구운 몸 김만중 1637년부터 1692년 조선 후기 문신. 천하에 5명산이 있었으니 동학 태산, 서학 화산, 남학 형산, 북학 항산, 중학 숭산을 가리켜 사람들은 오학이라 불렀다. 오학 중에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먼데 구의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호가 그 북쪽에 있고 소상강이 그 삼면에 둘러 있으니 경관이 가장 수려했다. 축윤과 자계, 천주, 성룸, 연화 5 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수목이 울창하고 늘 구름과 안개로 가려져 있어 햇빛이 박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진 면목을 쉽게 볼 수 없었다. 당나라 때 한 노승이 서역 천축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 노승은 제자 500~600인을 데리고 연화봉 초아래 초암을 크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유교 화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육관 대사라 부르기도 했다. 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귀신을 다스리니 사람들은 대사를 공경해 생불이라 불렀다. 많은 제자 가운데 성진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삼장 경문을 모르는 것이 없고 총명함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대사는 매일 제자에게 불법을 강론했는데 동종 용왕이 흰옷을 입은 노인으로 변해 함께 경문을 들었다. 어느 날 대사는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이다. 너희 중에 누가 수부에 들어가 나를 대신하여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제자 성진이 대답했다. 소자가 불민하오나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사는 크게 기뻐하며 성진을 보냈다. 성진은 7군이나 되는 가사를 입고 6환장을 짚고 표연히 용궁을 향해 나갔다. 이때 남학 위부인이 8명의 선녀, 즉 8선녀를 보내어 대사에게 안부를 전했다. 대사가 부르니 8선녀는 차례로 들어와 인사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는 산 동편에 있는데도 일이 많아 한 번도 불경을 듣지 못하오니 사람을 대하는 도리가 없사옵니다. 또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기에 시비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 그리고 칠보 문금으로 정성을 표하고자 합니다. 하고 각각 선과와 보배를 높이 들어 대사에게 드리니 대사가 친히 받아 제자에게 주어 불전에 공양하도록 하고 합장을 하며 말했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렇듯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하고 8선녀를 잘 대접해 보냈다. 8선녀는 대사에게 하직하고 산문 밖으로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남학의 물 한 줄기, 산 하나가 다 우리 집 경계인데 육관 대사가 기거하신 후로는 동서로 나누어져 연화봉의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봄빛이 좋고 아직 해가 저물지 아니했으니
연화봉에서 시를 읽고 풍경을 구경한 뒤 돌아가 궁중에 자랑하는 것이 어떤가? 팔선녀는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 폭포를 굽어 본 뒤 물을 따라 내려가 돌다리에서 쉬었다. 때는 춘 3월이었다. 팔선녀는 몸과 마음이 산란하고 춘흥이 일어나 웃고 말하며 돌다리에 걸터 앉아 경치를 즐겼다. 낭낭한 웃음이 물소리에 어울리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물 가운데 비치니 마치 주방이 미인도를 갓 그려낸 듯 했다. 한편 성진은 용궁이 있는 동정으로 가서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갔다.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을 거느리고 굴곧 궁궐 문 밖에 나와 성진을 맞았다. 궁에 들어가 자리를 정한 후에 성진이 대사의 말씀을 전하니 용왕은 잔치를 크게 베풀어 성진을 대접했다. 신선의 과일과 채소는 인간 세상의 음식과 달리 화려했다. 용왕은 잔을 들어 성진에게 삼배를 권했다. 이 술이 좋지는 않으나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과인이 권하는 성의를 생각하라. 술은 사람의 정신을 해하는 것이라 불가해서 크게 경계하니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간곡히 권하니 성진은 감히 거절하기 힘들어 석 잔 술을 마신 후에 용왕에게 하직하고 연화봉으로 향했다. 성진이 산 아래 이르자 취기가 크게 일어났다. 그는 사부가 취한 얼굴을 보면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사를 벗어 모래 위에 놓고 맑은 물에 얼굴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니 마음이 자연 호탕했다. 성진은 이를 이상히 여겼다. 이 향내는 예사로운 초목의 향내가 아니다. 이 산중에 무슨 기이한 것이라도 있는가? 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길을 나서니 팔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성진이 합장하며 말했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어주시오. 천승은 연화, 도량, 육관 대사의 제자로서 사부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 좁은 다리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계셔서 천승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 잠깐 자리를 옮겨 주실 수는 있는지요? 팔선녀가 절하며 대답했다. 화상이 정말 육관 대사의 제자라면 신통한 도수를 부릴 수 있을 터인데 어찌 이같이 좁은 다리를 건너는 것을 염려하시며 아녀자와 길을 놓고 다투십니까? 성진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낭자의 뜻을 헤아려 보니 값을 받고 길을 내주시고자 하는 듯 하나 가난한 중이라 다른 보안은 없고 다만 108 염주가 있으니 이것으로 값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진이 목에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지거늘 꽃이 4쌍의 구슬로 변해 그 빛이 땅에 가득하고 향기가 천지에 진동했다. 팔선녀는 그제야 일어나며 말했다. 과연 육관 대사의 제자라구나. 팔선녀는 구슬을 각각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갔다. 성진이 돌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팔선녀는 간 곳이 없었다. 한참 후에 성진은 마음을 홀린 듯 돌아와 용왕의 말씀을 대사에게 전하자 대사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늦었는가? 용왕이 급구 만류하기에 차마 떨치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대사는 더 묻지 않았다. 성진이 돌아와 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미쳤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기고 밖으로는 백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안으로는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은 아리따운 미색을 희롱하고 귀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공명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터인데 슬프다. 우리 불가에는 다만 한 바리떼 밥과 한 잔 정화수에 수삼권 경문과 108염주가 있을 따름이구나. 그 돈은 허무하고 그 덕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니 설사 도통한다 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그 누가 성진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을 알아주리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보면 문득 간데가 없었다. 성진은 크게 뉘우쳐 말했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니 어찌 앞날을 바라겠는가. 성진은 즉시 염주를 굴리며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급히 부르며 대사가 찾는다고 일렀다.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대사가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은 놀라 엎드리며 말했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금도 불순불공한 일이 없었으니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용궁에서 술을 먹은 죄도 있고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를 희롱한 죄는 어찌하며 돌아온 뒤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는 있고 인간 부귀를 생각하니 어찌 공부를 제대로 하겠느냐. 내 죄가 중하니 이곳에서 벗어나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대사는 성진이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었다.